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31일인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이면서 또 올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낮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밤에도 우리가 다시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이리 생각할지 모릅니다. 뭘 또 밤에 모여? 낮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또 밤에 모여?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안 모인다고 하면 왜 안 모여? 오늘 마지막 날인데 왜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려? 이리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송구영신 예배는 어제 오늘 1, 2년 했던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 분들도 어릴 적 새해가 넘어가는 그 무렵에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나 오래됐을까?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찾아봤더니 한국 교회의 그 역사를 연구하는 이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가 드렸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이라고 합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138년. 그때가 언제냐? 1885년도. 그때는 좀 기념적인 날입니다. 1885년도 부활주일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그해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조선 땅을 처음으로 밟았던 날이 1885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12월 31일 날 이 2명의 선교사를 비롯한 다른 선교사, 기록에 의하면 10명의 선교사들 부부와 2명의 하인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제야 기도회, 밤새도록 기도하는 제야 철야 기도회를 12월 31일 날 밤에 드렸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로 보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또 세문안 교회를 창립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6년간의 사역을 조선에서 마친 다음 첫 번째 안식년을 맞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집회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집회 때 연설을 하던 차에 뭐라고 연설을 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884년하고 85년에 각각 이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마지막 날 제야 철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10명의 선교사 부부와 2명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는 12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8개월 동안의 사역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미리 사전에 기도 제목을 생각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내년에는 한 명의 영혼, 회심하여 예수께 돌아오는 한 명의 영혼을 보게 해달라고 그 10명의 선교사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언더우드의 첫 번째 안식년 때 젊은 선교사들 앞에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85년도
12월 31일 날 그 10명의 선교사들이 하나님 내년에는 한 명의 영혼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궁금하시거든.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38년을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드릴 송구영신 예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 덕분이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일이라는 것이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살았습니까? 모아둔 돈으로 살았습니까? 가진 건강으로 살았습니까? 모아둔 돈으로 살지 않고 가진 건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걸 믿으신다면 2024년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앞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할 것은 뭐라? 근심하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이 아니요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삐걱삐걱 거렸을 겁니다. 올 한 해 쩔뚝쩔뚝 거렸을 겁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허락하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가기 전에 오늘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이것을 하고 새해로 넘어가라, 나이 먹기 전에 오늘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영적인 교훈을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41절로 4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실 터인데 예수님이 몇 살이 되었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41절부터 4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지 않았습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성탄절이 지나갔듯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습니다. 12살 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봤더니 부모님 따라 일가 친척들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가셨나? 이 일을 가지고 성서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무렵에 부모님 따라 친척들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이유는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 아이, 남자아이들은 통상 12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무렵에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굳이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시지 않았냐, 이런 해석을 하게 합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성인식을 치렀든 안 치렀든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은 부모님 따라 친척들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일을 다 마치고 6월절 그 명절을 다 치른 다음에 다시금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고향을 위해서 복귀하는 그 행차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돌아오는 길에 우리와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하루끼리 가도록 그걸 몰랐답니다. 나중에서야 예수 어디 있니? 찾아봤더니 없던 것을 알게 되고는 어쨌답니까? 그냥 가자, 알아서 오겠지. 그리 하지 않고 이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려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서 나사렛까지 하루길을 오고 있었는데 아이를 찾으면서 올라갈 때는 며칠이 걸렸답니까? 사흘이 걸렸답니다. 그러니 동네방네를 찾으면서 그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을 줄 모르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흘 뒤 이 부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이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이 부모가 12살 된 아들 예수에게 뭐라고 했답니까? 얘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이 아들 예수는 부모님에게 뭐라고 했답니까? 말씀을 통해 보십시다. 48절 보십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3일 내내 찾다가 찾은 이 아들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이 점잖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 같으면 만나자마자 등짝을 후려쳤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더하면 더하지 뭐. 우아하게 아이야 어찌하여 이리 하느냐 이리 말했겠습니까? 너 어째서 말도 없이 여기 있었니? 그러자 이 아들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날 집 밖에서 찾았습니까? 나 집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왜 아버지 집 밖에서 찾았습니까? 그 고생을 했습니까? 날 보고 싶으면 집 안으로 오시면 되지. 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5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어머니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뒀답니다. 그 앞절을 보면 깨닫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어머니는
이해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이 했던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며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자기가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랍니다.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말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마음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랐다고 하는데 이 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이를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이를 드셨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루가 있으면 먹을 그 나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뒤에, 하루 뒤에 나이를 드실 건데 안 드실 분 계십니까? 나는 안 먹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봐보니까 여러분 이제 하루 뒤면 다 나이 드실 분들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남편에게 내 것까지 드시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한 살씩 나이를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이 드시겠습니까? 억지로 나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이를 먹으십시다. 예수님처럼 나이 들며 살자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나이를 드셨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답니다.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 뒤면 나이를 먹을 텐데 나이만 먹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십시다. 나이값하고 살자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나이값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나이값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나이값은 온유한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썩내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나이값은 곧 사랑값입니다. 성도가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나이값은 예수님처럼 철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이 드신 분이었습니다. 철이 든다라는 것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것인 겁니다. 그전에는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렇게 느낌 따라 기분 따라 본능 따라 골라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을 배워서 해야 할 임을 알기에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철든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년이 되면 하루가 지나면 나이 1살 더 드실 건데 나이만 먹는 성도 되지 마시고 30에서 40으로 건너가고 40에서 50으로 건너가고 그 이상 건너갈 때마다 나이값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값은 사랑값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며 오래 참고, 사랑하며 온유하고, 사랑하며 시기하지 않고, 무례에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값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보십시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하고 나이를 먹으면 나이값을 내야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30년 되었습니다. 그 자랑이 참 자랑이 되려면 30년만큼 사랑값하고 살아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새해에는 주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 정말 나이 1살 더 먹었더니 나이값 하는구나, 사랑값 하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